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영원한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복을 소망하며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삼일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설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찬양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리고 질병 치유를 위해서 영혼력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염려가 감사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중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육의 질병을 이 시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편한 몸 아버지 병든 육신을 끌고 주 앞에 나옵니다. 몸이 병들이 마음이 병들고 영혼마저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주님이 고쳐주셨던 수많은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부산진교회 성도들에게 저들의 영혼 육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병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은 강건함을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은 따라가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재무장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케 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 성령의 영 아버지의 영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분의 손을 올립시다. 오 주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남을 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 행실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에서 나라와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 혹은 감염이 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지 성도들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해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의 치료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산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겨울철 추운 날씨에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한 육체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장래 이곳을 책임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할 때에 성령님 새로운 영감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자녀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도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찬양할 때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는 꼭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인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늘 방역에 힘써 주시되 마스크 착용을 여러분 꼭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2명 이제 감염된 친구들은 일주일 만에 다 돌아왔고요. 별 증상 없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감염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동지방에 여러 교회들도 감염 사례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 여러분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중보 기도 세미나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우리 이번 주에 2강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올해 새해에는 수요 예배를 꼭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지난주에 안 했더니
조금 효과가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옆에 분 보시고 많이 쳐다보며 세수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세수합시다. 예.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그분도 대답을 못하면은 둘이 공범이라 공범. 예. 새해에는 수요 예배를 꼭 드리시는데 중보기도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꼭 훈련을 또 함께 은혜를 받으십시다. 목장 공동체 및 금요 중보 기도회. 우리가 금요 중보 기도회를 저녁에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낮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겸 금요 중보 기도회를 18일 날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가족들 또 낮에 집에 계신 분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나의 한 단어 지난번에 셀프 워크숍 교재를 다 나눠드렸는데 그걸 완수하신 분이 총 28분이 완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식사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우리 본교회 세미나가 다음 주에 신년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와 또 중고등부에서는 겨울 캠프를 주일 위주로 어디 밖에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1층 오늘부터는 1층 쿰바야 룸으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51회 동지방회가 화요일 날 부산교회에서 12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대의원 및 발언권 대의원으로 조병규 장로님, 정영택 이기남 한기수 원로 장로님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오후 4시에 성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남전대원들도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알같이 기억하고 확인하며 챙겨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가슴 저리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나음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앉을 때에도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 일터가 직장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인정받으면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은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독일에서 시집 와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독일 신부가 있는데요. 이제 남편이 독일에 유학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강원도 산골에서 삽니다. 그 강원도 산골은 화전민이 집을 지었던 그 자리를 그 집을 사가지고 개조해서 그 집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삶인데도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유디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한테 이렇게 물어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어요. 기자님, 열심히 산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뭐 해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다 하잖아요. 지난 명절 때도 열심히 하라고 많이 했을 건데 열심히 산다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열심히 산다는 게 뭐지? 근데 이제 그걸 또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믿는 게 뭔데?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기 나오는 너희는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있고 간절하니까 예배를 드리실 거고, 또 병든 육신을 가지고 힘들지만 지금 어지럽고 힘도 없고 또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을 봤잖아요.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표적을 못 본 것과 똑같다. 대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온 거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거다.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것은 현실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니까 그래서 또 찾아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다면 오병이어에 속은 거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 12절 앞에 보니까 그들이 배가 불렀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배부른 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먹고 배가 불렀을 때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한다고?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고는 단지 배가 부른 것으로 끝났다고? 물론 예수님이 배를 부르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물질 문제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오면 아멘으로 얼른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만족하면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것만 만족하면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에 속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시험을 한 거는 제자들에게 시험을 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떡이 모자란 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통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그 수준이 어떤가를 알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도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치유되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응답의 목적은 우리의 육적 만족,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그래서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배를 부르게 해줬어요. 지금까지 이런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저분만 임금 되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 저분만 임금이 되면 이 정치 문제 해결되고 저분만 임금이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저분만 임금이 되면 우리가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육신의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피해버리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찾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를 남들이 다 하는데 그 말이 뭔지도 내가 모르겠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났다는 경험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열심히 믿는 것일까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깨워서 한번 잘 새겨봅시다.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믿으십시오. 오병이어의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 양식을 얘기해요. 하나는 썩을 양식.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거 먹고 배불렀지만 돌아서면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건 썩을 양식인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만 주지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이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어떤 거냐면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썩을 양식 무시하면요, 길 가다가 넘어져요. 걷기가 없어서요. 지금도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배가 고프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설교 듣는데 점심 메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썩을 양식도 필요해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걸 보충을 해야죠. 근데 썩을 양식을 찾는 사람이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 주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끝에 말씀 보면, 앞에 말씀 보면 일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일하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게으르다는 것의 정반대 뜻이에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반대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데, 부지런하다는 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뭘 열심히 사는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열심히 믿는 것인가?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를 찾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생명의 떡이 뭔가? 35절에 예수님이 답을 분명하게 해주셔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썩을 양식은 물고기하고 떡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어떻게 식사하십니까? 숟가락 들고 수저 들고 입에 이제 넣으시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아 정말 맛있다고 쩝쩝 소리도 내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어떻게 먹죠,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의 양식을 먹습니까? 35절에 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게 오는 자는, 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오해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식인종이다, 뭐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오해해서 박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열심히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영생의 양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웃어주세요. 미소로. 한번 웃어주세요. 예. 그리고 저를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평상시에는 유머 감각이 있어요. 대화할 때는. 그런데 설교할 때는 별로 유머 감각이 없어서 좀 웃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어요. 제가 진지하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워밍업을 한 겁니다. 어떤 여인이,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그거를 보면서 도저히 이 얼굴로 영원히 내가 살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급히 가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영생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미안하다, 몰라봤다. 이제 이렇게 좀 웃어줘야 한 번씩 쓰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단지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이것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오해하지 마세요. 신천지는 진짜로 몸이 안 죽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만희 죽으면 오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게 자신 없으니까 자꾸 바꾸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말하는 영생은요. 몸이 영원히 이 몸이 안 죽는다가 아닙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이게 뭘 영생이냐? 죽지만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이 죽는 건데 40절 끝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존재를 못 믿는 사람도 이 말씀 못 믿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영혼이 존재하냐 안 하느냐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것.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나면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 유물론적 관점으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 뇌 과학자들은 그 뇌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가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뇌를 뭐라 얘기하냐면 고깃덩어리라 얘기해요. 그냥 저 뇌가 죽으면 인간 죽는 거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문을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뭔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런데 영생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답을 봅시다. 47절과 48절을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그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현재로 가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할 겁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즉 영생은 우리가 무한대로 사는 그런 개념, 인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생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무한정 살면 사람은요 못 삽니다. 그 무한정 사는 것이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예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생인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생을 지금 누리고 맛보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요, 고개가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나 가족을 이제 이 세상 먼저 보내고 나면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더 이상 그분하고 대화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교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밥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코 고는 소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니까 코를 골지요.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인간 코를 무지하게 고네. 하지고 코를 갖다 비틀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힘들면 발로 살짝 밀어내세요. 얼굴을 살짝 밀어내시면 또 고개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있는 게 감사한데, 근데 어느 날 세상을 먼저 떠나고 혼자 되면 왜 그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자는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셔서 나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말씀 통해 가만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조명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런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랑하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계속 만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교제, 그 친밀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19세기에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찾기가 왜 그리 어려운가? 그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가 어려우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고자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최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자식 잘 되고 그게 최고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최고로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 최고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목을 봅니다. 시작. 삶의 오병이어를 맛보라. 자,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림자지 그게 진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하라는 거는 여러분 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걸 누리셔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보냈어요. 전도하러. 2명씩 짝을 지어서. 근데 막 기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귀신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랬던 거죠. 그런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정해 주셔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두 종류의 기쁨이 나와요. 하나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막 그게 들떠갖고 도취돼가지고 야 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요, 그게 기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그게 더 기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하면 이 제자들처럼 귀신이 나간 거에만 기뻐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는 받아들이는데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서는 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왜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시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땅에서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는데 그걸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 안 시키면요. 누구처럼 되나? 출애굽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돼요. 자, 우리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기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여기 죽었다는 것은 그냥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양식인데 광야에서는 뭐 양식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그 씨와 같은 가시 같은 그 흰색 씨와 같은 그런 것들을 내려줬잖아요. 여러분 전병에 붙어있는 쌀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내려주셨는데 그걸 쪄서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받았으면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증거를 다 받아들였을 건데 근데 그걸 먹고도 죽었다. 그걸 먹고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그냥 육적인 문제 해결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먹고 배부른 걸로 끝내고 나중에는 질린다. 그래서 뭐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심판받아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아도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이 싹 닫고 은혜 받고 튀는 거. 에? 그냥 나물나라 주님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은혜 많이 받으라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은혜만 받고 누리고 배부르고 그걸로 끝내버릴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3번째 몰고 봅시다. 시작.
바다를 건너라. 자, 24절에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오병이어만 먹고 배부른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집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먹고 배불러서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배를 타고가 아니죠. 배들이란 많은 무리가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부르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직경이, 가로 세로 직경이 한 21km, 2km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폭은 한 4, 5km 되는데 둘레는 더 길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디베라에서 지금 있었는데, 그 디베라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빨리 가려고, 걸어도 갈 수 있지만 걸어가면 돌아가고 힘드니까 빨리 가려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르 먹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이걸 딱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서 찾으러 간 거예요.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18절에 제자들이 뭘 만났냐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어지기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이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장면이 바로 여기에 중첩이 돼요. 근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방해 요소, 걸림돌,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맨 먼저 누가 저항합니까?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적인 게 나를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래 들어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뭐가 여러분들을 방해합니까? 여러분 육신이 방해하잖아요. 좀 더 자자, 피곤하다. 새벽기도를 나오기로 결심을 했다면 스케줄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이 12시에 자면서 어떻게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일어나 새벽기도 올려니까 내가 12시 자는 습관을 조금 고쳐서 조금 일찍 자야, 1시간이라도 일찍 자야지. 시간을 돌려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재편하는 노력이 있어야 새벽기도를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와도 그냥 졸음반, 눈뜸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비 새벽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저는 고마워서 졸더라도 나와서 좀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왜 먼저 우리 몸이 저항해요. 마귀가 가만히 냅둡니까? 은혜 받으면 저 사람 바뀌니까 은혜 어쨌든 못 받도록 역사하잖아요. 몸을 건드리든지 마음을 건드리든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삐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뚫고 이런 파도를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4가지 지대를 이렇게 이제 좀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연안지대. 연안지대는 해안가인 거예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그냥 물장난만 치고 바다 못 들어가잖아요. 모래나 밟고 조개나 죽고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연안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안전지대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는 게 안전지대예요.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꾸준하게 하던 것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전지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안 해봤던 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챌린지잖아요. 안 해봤던 걸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걸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부터 문이 열리냐면 시도하지 않았던 걸 시도할 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12년간 혈루증으로 몸을 고통받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찾고 다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도전합니다. 빈혈이 있고 몸이 아프고 나가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받을 게 뻔하지만
자기 얼굴을 숨기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데 그 연약한 여인이 수많은 군중 틈을 헤치고 나갈 틈도 없는데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시도를 해요. 그 나와요. 이게 챌린지 존이에요. 도전하는 존이에요. 도전하는 지대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창의적인 지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챌린지는 뭐냐면 도전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안 해본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새벽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 해봤잖아요. 그런 걸 하면 도전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큐티도 내가 해봐야지 했는데 안 해봤는데 해보는 것도 도전지대. 근데 창의적인 건 뭐냐면 한 번도 생각도 못한 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머리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뒤에 가서 잡아도 내가 고침받겠다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생각을 붙들고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군중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그의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이 전율이 오면서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워가지고 안전지대에 앉아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의사나 찾아다니고 좋은 약만 찾아다니고 있었다면 그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조금 목마름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연안지대, 해안가만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최소만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 할 수도 있는데. 또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만 그냥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1번, 2번 지대에 있는 여러분이요. 3번, 4번으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일하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바로 3번과 4번처럼 도전해봐라.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해봐라. 네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떡 먹고 배불러서 집으로 간 사람이 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도 또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또 예수님에게 떡을 구하려고 찾고 싶어가지고 배 타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27절의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바다를 건너온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배 타고 여기까지 오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봐라. 이것도 뭐냐면 바다를 건넌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 배불른 경험만 하고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듣도 못한 거예요. 바다를 건너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많은 수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산도 3,000명이 계속해서 넘어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도 다 걸리고 성도들도 걸리고 또 우리 지방의 장애인 선교하는 단체도 그 밀양에 있는데 거기도 감염이 돼요. 장애인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다 집단으로 코호트 격리가 돼버리고 또 뭐 아는 장로님도 걸리고 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들 2명이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희화화돼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밥 먹다 걸리고 놀다 걸리고 차 마시다 걸리고 노래 부르다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렇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접촉하는 환경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먹고 또 서로 교제하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바다를 건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돼요. 도전해 보시고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그런 일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보셔서 정말 열심히 한번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영생을 위해 예수를 믿어라. 두 번째, 삶의 오병이어를 맛보라. 그게 영생으로 연결시켜서 세 번째, 바다를 건너라. 이 말씀 꼭 새겨서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에 속지 않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배부른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지만 썩을 양식을 구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184장 우리 한번 준비해 주실까요? 184장을 우리 같이 간절히 박수하면서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요. 여러분, 찬송은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네?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 내게 그런 일이 있기를,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짧게라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성령 하나님 영원한 생명 확신을 주시고 그 증거로서 내 인생의 오병이어를 맛보게 도와주셔서 아픈 자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과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업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사절 한 번 더 합시다. 만하게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영을 구합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삶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영생의 증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이렇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부산진 성도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존재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에 삶의 오병이어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배부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안지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안전지대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해보고 싶어도 포기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떡만 먹고 배부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죽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해안지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안전지대에 있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각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영원한 떡을 보기를,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